교회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와 관련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역 혹은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역은 누군가를 부리어 일을 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헌신, 한자대로 풀면 몸을 드린다, 바친다. 여러분, 사역은 강제적인 의미가 있고요. 헌신이라는 말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뜻이 강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말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사역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죠, 하나님이 교회가 나에게 일을 시켰다, 그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구역장, 교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을 나는 하기 싫지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반강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역하도록, 그런데 그 사역을 헌신적으로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즉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각자가 가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헌신의 자세로, 희생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인 동시에 또 다른 축복을 받는 기회인 것을, 권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자세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우리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헌신의 첫걸음입니다. 12장 1절에서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숨이 턱 막힙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드리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산제물이라는 말은 뭘까요? 산제물. 우리를 구별하되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내 몸을, 영혼을 살려주신 것인 줄 알고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몸을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시시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구별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한다는 것, 드린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멀리 하라는 그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드리겠다는 결심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몸을 드리는 헌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가 드리지 말고 주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오직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것,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여서 내 몸을 이왕지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의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이라고 말했죠. 그 선에 속하기 위해서 내 몸을 구별하고 내 몸을 선에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요, 영적인 헌신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12장 2절에서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몸이 마음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구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갈지, 내 몸을 어떻게 취급할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살찌울지,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거부할지,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내게 있는 돈을 어떻게 쓸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이왕이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헌신의 출발이요,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지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래도 무언가 이 세상에서 수평적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떼놓는 일,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일, 전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일, 시간을 떼어놓는 것, 내 몸을 구별해 드리는 헌신의 출발이요, 충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과 지혜와 은사를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쭉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요만한데 저만한 믿음 따라서 흉내낸다고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내 은사가 다르고 저분의 은사가 달라요.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은 자꾸만 좀 획일화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성장해 가니까 나중에는 저만큼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각각 다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하면 돼요. 그런데 각각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요절은 제가 읽었지만 8절에 보면 즐거이 드리라 그래요. 즐거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헌신, 믿음의 분량대로 즐거이 드림, 이렇게 풀어서 말해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는 7가지 영적 은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리는 일, 긍휼, 이렇게 7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와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이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지혜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앞장서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드는 일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헌신일까요? 물질의 헌신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드린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께 물질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교회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영적 요소에서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면 이 물질은 또한 하나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오늘 이왕지사 헌신 얘기 나오고 돈 얘기 나오니까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성실히 하십시오.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왜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헌금 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선언적인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다. 돈에 구애받고 삽니다. 다만 헌금을 통하여서 내 마음 중심에 돈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표현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적절하게 우리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야 교회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선교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몸과 지혜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33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장 할 때는 교회의 거룩한 문안, 사랑하고 문안하고 격려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안에 흐르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바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직적인 관계에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수평적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착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구별해 드리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몸을 드리시고 시간을 드리시고 지혜를 드리시고 물질을 구별해 드리십시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서부터 하십시오.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교회로 함께 가족이 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또 세상에 이 복을 나누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하는 헌신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주일 이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마음 정원에 들어오시어서 우리 영혼의 밭을 갈아 주옵소서. 내 생각 구석구석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
곧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캐캐 묵은 초라한 습관을 더 좋은 태도와 더 명료한 사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경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저를 경작하옵소서. 변화의 진정한 의미인 희생과 의탁과 복종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죄책감에 주저앉아 잡초를 뿌리 뽑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단비처럼 시원한 은혜로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볼 수 있다는 희망, 전에 없던 내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경장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바치오니 깊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를 위하여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